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나이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굽어 살펴주시사 하나님, 우리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 의지하며 아버지의 어려운 난국을, 환난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519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함께 한다라는 건 우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게 능력이 없고 세상에서 능력을 찾을 수가 없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오늘 주님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깨닫게 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아버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 계속 이어갑니다. 예, 벌써 오늘 4번째 시간이나 되었어요. 계속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인데요. 35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부활의 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 죽은 자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몸이 다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는가라는 의심. 이거 참으로 합리적인 의심이죠. 왜? 이제까지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도 없고, 그러기에 이런 부활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에 바울은 오늘 보면 36에서 38절에 씨 뿌리는 비유. 자, 예수님도 어려운 말씀은 참 비유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씨 뿌리는 것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뿌리는 씨가 썩어야만이, 뿌리는 씨가 우리가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이제 씨를 심지 않습니까? 이 씨를 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썩어야 됩니다. 이 씨는 썩어야 그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은 직접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앗이 만일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한다면 뿌리를 내리며 싹을 틔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썩어질 때는 어때요? 그 씨의 형체가, 원래 있었던 형체가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썩어버리면 그 씨가 썩을 때는 이제는 그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습니다,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며 그러니까 수많은 열매들을 또한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37절, 오늘 보면 37절에 보듯이 씨가 뿌려질 때에는 어때요? 장래의 형체가 아닌 지금 씨앗 형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땅에 심겨지는 그 씨앗은 미래의 것을 기대하며 심겨진 거지만 우선 당장은 뭐예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예, 아직 변질되지 않았고 원래의 형체 그대로 가지고 땅에 심겨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힘을 가지고 뿌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뿌려지는 건 맞지만
의미적인 해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뿌려지는 것은 그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무의미한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분명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저 막연한 지식이 아니라 분명한 삶의 고백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또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이라고 그랬죠. 주님의 날은 주님이 어떤 날이에요?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안식일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은 365일이에요.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이것을 믿으며 우리는 소망 중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죽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될 것이고 주님 나라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곡식의 나달을 그렇게 뿌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쁘신 뜻대로 그것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씨를 뿌린다고 해서 똑같은 씨가 아니잖아요. 콩씨가 다르고 팥씨가 달라요. 그런데 심었다고 해서 똑같은 것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뿌려지는 형체, 그것은 각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씨앗의 안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씨앗 안에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이 그 씨 작은 것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땅에 심겨진 씨앗은 그래서 싹이 나고 각각 벼와 밀이 되어서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식물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도 처음 수정되어 한 생명이 시작될 때는 다 같아 보입니다. 수정되어서 처음 그 생명체가 있은 그 순간에는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39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39절에 보듯이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다르다는 거예요.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육체의 출발은 다 같아 보이지만, 처음 출발의 생명은 다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그것이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진화론자들이 이 주장에 어떻게 보면 이거 처음 시작 출발점은 같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지는 처음 수정되어진 그 상황, 짐승도 사람도 새도 거의 비슷합니다. 처음 수정되는 그 상황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거기에 설계해 놓은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창조될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과 하나님 기대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그 시에 담겨져 있고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1절,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풀과 씨 맺는 채소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장 21절, 창세기 1장 21절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도 각각 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각각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 창세기 1장 24에서 25절, 창세기 1장 24에서 25절에 땅의 짐승들도 다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들은 그렇게 각기 종류대로 주의 뜻에 따라서 주님 설계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에 해, 달, 별
자, 해, 달, 별이 각기 다르게 하나님의 창조의 범주 안에 두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죠. 42절, 오늘 보면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피조 세계의 각 육체 혹은 형체가 다르며 그 영광이 다르듯이 사람도 부활 전 상태와 부활 후 상태가 분명히 다르다라고 지금 말씀하는데 그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러면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이 몸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자, 바울은요, 그것을 네 가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 전의 몸은 자, 썩을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썩지 않을 몸이다라는 거예요. 예. 부활 전의 몸은 썩을 몸이에요. 우리 이 몸도 지금 건강한 자나 나이 먹은 자나 아주 어린아이나 그때는 그 모습의 그 모습이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다 썩고 없어질 그런 육체라는 거예요. 흙에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썩어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생의 그런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 이후에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피조물들과 피조 세계 전체가 시들고 쇠하고 마침내 썩는 존재가 되었지만, 자, 그러나 죄 씻음의 구원의 이 결과인 부활의 몸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죄악성이 다 제거되기 때문이죠. 둘째,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둘째는 부활 전의 몸은 욕된 몸이다. 욕된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다. 43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되었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로웠던 그런 몸이었으나 범죄함으로 그 본래의 의와 영광을 우리 인간은 상실해버렸고요. 슬픔과 고생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얼굴과 몸은 늙고 이제 비천해지는 그런 몸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결과인 바로 부활은 본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셋째, 부활 전의 몸은 약한 몸이지만 43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의 부활 후의 몸은 강한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전의 몸은 약한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강한 몸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수록 어떻습니까? 인간의 몸이 참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지요. 작은 부속품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멈추는 정교한 기계처럼, 부속품 하나만 잘못되어도 그 기계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어떤 기관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온몸 전체가 그렇게 해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목숨에 위태롭기도 하고 그 후유증에 고생 많이 하기도 하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보이지도 않는 것들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약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만 잘못되어도 온몸에 해를 입게 되고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만큼이나 우리 몸은 정교하다라는 거예요. 문명이 이토록 발달되었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은 조금 춥기만 해도 단번에 감기에 걸려버리고, 그리고 며칠 동안 그렇게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는지, 이렇게 병원마다 여러분 주차장에 차를 댈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전국에 아픈 사람들 다 병원으로 이렇게 다 몰려왔나? 그런데 보면
병원마다 다 그래요.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그러한 의병원들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아플까? 참 건강하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몸은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부활전은 이렇게 약한 몸이지만 그러나 부활 후에는 강해진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네 번째, 부활 전의 몸은 육의 몸이지만 부활 후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아담 이후 바로 죽음을 맞게 된 그런 몸이지만 부활 후의 신령한 몸이란 주님의 영원히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생의 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47절에 첫 사람은 아담이요 둘째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데요. 아담은 흙에서 난 자로 불완전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나셨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십니다. 곧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과 다시 재림주 예수를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에 속한 영원한 형상을 우리는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천국 백성답게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그리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분명히 갈 곳은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매여서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힘들게 하여서 갈등만이 되고 힘들어지고 고민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관절을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주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기를 주님의 관절에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